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뭔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참 뭘 갖다 주면은 싫다고 우리는 싫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싫어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no thank you 그래요. 싫은 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울먹했는데 그 오송 부동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거기서 한 6개월 했나? 네. 그러다가 그 앞에 건물에서 사택 겸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하셔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뭐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나대에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 나사렛 때 지금 성결교 교단인데 그 교단 총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대 교목한테 얘기를 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찍 그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는 일찍 예배를 드리고 또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오전 8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올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런데 뭐 하나 받느냐? 이 6,500명의 학생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냐?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나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은 거의 다 해줘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그냥 오늘 아침에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또 설립 3주년 기념 예배 때, 그 전에 연락 올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아침에 탁 메시지 하기 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연락이 오느냐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감사라는 단어 하나만 회복하면은 모든 거 회복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고 설립 3주년 예배인데, 이 본문을 바꿀 수도 없어. 나는 선포했어. 모든 예배를 본문 중심으로 이어간다. 그런데요, 계속 묵상하니까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뭐 새롭게 본문을 찾아가지고, 왜? 추수감사절 절기에 맞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니까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다 준다니까요. 인간에게 항상 감사가 내 입으로 삶으로 표현된다고 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 원망, 근심, 염려하니까 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평, 원망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으로 느껴졌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절기 예배니까 감사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는 내게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어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범사에 감사가 왜 맨 마지막에 나왔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분명한 언약이 없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확실한 것이 없으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요거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고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옷도 변하고 물건도 변하고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해요. 저도 20대 때는요, 얼마나 잘생겼다고 소리 들었는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고생, 여중생 그 학교 앞을 지나가면 내 뒤를 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막 그 여자 표현 있잖아요, 좀. 그래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구느냐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앞니마도 벗겨지고 머리도 숱이 줄어들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한다고 내 마음 생각까지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게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내가 그걸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문제가 와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하실 거야 라고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합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 하나하나가 다 언약순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리고 정복 이전에 감사의 복. 지난주 설교 제목 외우기 쉽죠? 오늘 앞에 소절은 똑같잖아요. 여리고 정복 이전에 뭘? 나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복했다라고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돼. 감사잖아요. 첫 번째,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여러분, 불신자들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따라가라 해보세요. 안 믿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라가요. 우리가 분명하게 사기꾼이 아는데 사기꾼이 말하는 걸 내가 듣겠습니까? 절대로 안 듣지요. 사기꾼 것을 알면은 안 듣는다니까? 모르니까 듣는 거지요.
여호수아 6장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내게 다가오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른 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 한 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안 오고 될까 말까? 막 염려가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석사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뭔가 이상하면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합니까? 이제 앞으로 40주야가 비를 내가 쏟아 부을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 창세기 6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다 비웃었어요. 왜? 지금 비도 오르지도 않는데 지금 너무너무 날씨가 좋은데 방주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든 비웃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는 게 않았어요. 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어. 누구만 남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만 남았어. 뭐 했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은 거는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해야지. 많은 일을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지쳐버려요. 그 많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대요. 그럼 우리는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예요. 예수 믿으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 왜?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내 길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성경이 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 말하는 것이. 근데 그 목사님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냥 기도에 힘쓰니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틀립니다.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쳐다보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부러워할 거 있고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탐낼 것이 없다니까. 왜? 내가 가진 것이 오직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늘 세례식 할 때 제가 뭐 손을 얹고 한 마디가 몇 마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할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안 일어나고 앉아 계셔. 그죠? 네? 너무 쉽게 끝나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더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한마디로 6월절에 그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입을 열지도 말래요. 외치지도 말래요.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어느 때?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할 그 날에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차는 저기 주차장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막 자동차 키를 막 흔들고 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차 앞에 가가지고 다 키를 열고서는. 요즘 뭐 리모트 컨트롤로 돼 있어가지고 근처만 가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죠. 여러분, 근처 가야 그 자동차가 시스템이 센서가 작동한다니까 여기서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돼요. 시간표를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내 소리를 아무 때나 외친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에 초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와서 닿는 말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뒤에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는 거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은요, 다 성령에 이끌려. 사도행전 13장에도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인도인지 하나하나. 이번에 병천에 갔는데 병천 장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굴거할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 김태수 성도님 미국에 오셨으니까 옛날 한국에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 옛날 물건들이 다 있어야지. 그런데 물건을 파는 할머니야. 연세가 많아요.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연세가 많아. 그런데 우리는 막 이런 물건 구경하고 하는데 느닷없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안에 참빛교회 나오시라고 막 전도하시는 거야. 이야, 제가 다 얼굴이 쑥스럽더라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우리 김태석 성도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비장로라는 말이 그냥 헛 예비장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제가 전화했어요. 월요일 날 병천 장날이니까 장 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렇대. 화요일 날은 계시죠? 그렇대. 화요일 날 점심때 식사를 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이분이 왜 제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나갔대. 그러니까 우리 김태성 동이 영안이 열린 거지. 딱 찍은 거야 그냥.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또 뭐냐. 지금 교회를 못 나가가지고 죄 짓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주일 빼먹어도 그런 거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느끼는 거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다. 그 수신에 병천 수신? 거기에 논두렁 밭두렁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에요. 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병천시장 구경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같은 일행,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같은 일행이 딱 찔렀는데 그 사람이 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죄 짓는 것 같다.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하나하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 절대로 우리 김태욱 성도님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냥 오로지 기도가 아니에요. 앞에는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로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쳐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주일 강단을 날 페이퍼 보고 듣고 거기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기준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3가지가 충만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기 안다는 거 가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 괜찮다고 칭찬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투자하면 사기 안 당한다니까? 그런데요, 아니야. 막 다 이런저런 소리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와요. 그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요 3가지가 정말 맞다면은 우리는 가식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보기에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어때요? 칭찬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맥추절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3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려서 감사해야 돼.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여리고 성을 도는데 어떻게 적이 이 공격도 해서 들어올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리고 문이 잠겼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들이 잠자는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대적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돌고 와서 잔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또 그 정복의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잡아 내려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자는 게 완전히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몸을, 팔을, 다리를 다 어떻게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지금 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계집 여종,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요. 3번씩이나.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동이 트면은 처형당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냥 편안하게도 자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어떻게 자고 있어요. 이거는요, 기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이거는 정확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시편 127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잠을 줘.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 잘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 드시고 잠을 잘 못 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누우면 그냥 자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 와요. 여러분, 그런 축복 받아야 돼요. 딱 침대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얻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맡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성경은 잔다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죽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볼 때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잠깐 충격받아가지고 자는 것 같지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축복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래요. 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쉼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최고의 안식을, 최고의 쉼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잠이 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가 침몰에 가라앉을 때에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시가 뭔지 압니까? 바다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배가 파손된다면, 침몰한다고 하면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먼저 던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선장이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하는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기장이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조금의 기름만 남겨놓고 나머지 기름은 어떻게 해요? 다 비행기 밖으로 뿜어버려요. 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연료 탱크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던져버려야 돼.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게 1,000억이 있는데 그 1,000억이 내가 죽은 다음에 있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1,000억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 1,000억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네게 유익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장절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비밀로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걸음마 할 수 있고 이제 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이가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 5주년, 10주년 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